8절인데요. 왜 이 구절을 택했냐면은, 우리가 뭐 응답받는다, 인도받는다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기도 응답이든 은혜니 뭐 이게 하는 것이지, 말씀 성취가 안 되면 안 되죠. 이것이 나의 축복으로, 이것이 나의 누림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압니다. 다 외워요. 외운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오시며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것이 나에게 누림이 되느냐?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보면, 이 응답을 딱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을 딱 받아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게 돼요. 왜냐하면은 왜 이 찬양이 나옵니까? 내 사정, 내 조건, 내 학벌, 내 재능, 내 환경과 내 부모 잘못 만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속에 모든 성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조건과 상관없이 이제 최고의 성공이 다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성공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저께 윤재수 전도사님이 이제 집중훈련하는데 강사를 왔는데, 좋게 말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담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소통하려고 자기 지난날의 과거 지져버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만. 이제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학교 안에 있으니까, 지도자 학교 안에 있으니까 30개를 열하는데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리스트를 쫙 빼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회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조용했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교실에 옷에 똥 싼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책빛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완전 자기 추한 얘기잖아요. 그게 왜 옷에 똥을 싸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자기 짝꿍인데, 부끄러워하고 손들고 화장실 좀 갔다 온단 말을 못했대. 참다 얼굴이 노래져갖고, 이제. 누가 방귀 뀌었나 뭐 이러다 있다 보니까 이게 방귀 냄새가 아니다 하면서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지난날에 그런 것들이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는 엄청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로 체험되어지면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그 핑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이미 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준 거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제 알죠? 사도행전 1장 3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따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이미, 그것도 조건 없이
여기에 대한 아니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상관없이 이 언약이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제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복음이 확실하다,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이제 줬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120명에게 또 일시에 500명에도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다 줬거든요. 근데 왜 초대교회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안 나타나냐? 그 차이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고 내가 체험이 안 되고 지금 안 되면 이론이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감람산 또 감람산 그 전에 갈보리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도 뵐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근데 이 감람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3.1운동의 열쇠가 뭐죠? 3.1운동의 열쇠가? 3.1운동의 열쇠가 뭡니까? 3.1운동의 열쇠가 현장과 실천입니다. 이건 어떻게 동격이죠? 딱 현장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닙니다. 현장이 없기 때문에 하기를 못합니다. 근데 왜 현장이 없냐? 하나님 못 갖게 한 게 아니거든요. 뭘 안 해서? 실천을 안 해서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윤재 전도사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강사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는다 그래요. 방법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 그리스도가 안 됐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라면 이겁니다. 실천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줬다니까요. 하나님만 줬다니까요. 성령충만 주셨어요. 근데 뭘 안 해요? 밥상 차렸는데 안 먹어. 그래서 3.1운동입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3원으로하고 3.1운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3원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늘 하는 그겁니다. 근데 3.1운동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3.3.1.1이거든요. 3주차로 3원으로는 당연하고 3주차로 다른 점이 뒤에 붙어 있어요. 하루 한 명, 한 달 한 명. 이것이 뭡니까?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실천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원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힘이 없더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랩런트가. 그리고 뭐라고 그 친구가 깨달았대요. 또 뭘 깨달았냐? 전도 현장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듣는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 현장이 없으니까 전도를 두고 말씀, 전도를 두고 기도하니까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 단어가. 그래서 강남은 40일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결국은 실천입니다. 그래야 체험될 거 아닙니까? 실천 안 하면 체험 안 되죠? 지금 그 사람들은 40일이 체험됐어요. 40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그럼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람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가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도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체험이 되냐? 요거만 남은 거죠.
그것이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훈련하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엇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 여기가 오늘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시간표에서 중요한 것. 우리 교회 시간표에 중요한 게 2번이라고요. 어떻게 실천할 거냐? 집중 캠프입니다. 오늘 핵심에도 나왔죠. 제가 이 메시지를 4번 들었다니까요. 4번. 산업선교회 때. 또 핵심 때. 또 강사단 메시지 때. 또 대학원. 중직자 대학원. 여기서도. 그 다음에 2번이 집중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지속 시스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건 지식적이라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치유 시스템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1번 하고 있죠. 1번. 지금 집중 캠프라는 것이 뭐죠? 꼭 나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캠프를 하는 겁니다. 3번으로. 그런데 1, 2 운동 있잖아요. 1, 2 운동. 그러니까 하루 한 명, 한 달 한 명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단계가 뭐라 그랬죠? 2단계가 팀 사역. 자, 이것이 1차 합숙이라면 2차 합숙이 팀 사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훈련의 열쇠는 3원을이라면 집중 시스템의 훈련은 바로 3.1 운동이다. 자, 우리 3원을 하고 3.1 운동 다르다고 얘기했죠. 3원을하고 3.1 운동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한 명, 한 달 한 명 하는데 뭘 가져가야 됩니까? 무대 풀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팀 사역을 적용시켜야만이 3.1 운동이 성경적 다락방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여기 팀 합숙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은 만남이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일꾼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거든요. 충성된 자인지 사명자인지 갈급한 자인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팀 사역을 하는데 3.1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팀 사역을 반드시 접목시켜 나가야 따로 국밥이 안 돼요. 오늘 본부 훈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약간 3.1 운동이라는 것은 약간 쉽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정성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그 집중훈련 보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가지수가. 부담 느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자기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 자기는 처음에 다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거라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집중훈련 기간에 이거라도. 근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을 다 겪었죠. 조금씩. 그러면서 뭡니까? 1일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1일. 3은 되고 있어요. 3원으로는 되고 있어요. 근데 1일 운동. 1일은 뭐예요? 매일 한 명 이상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한 달에 한 명 이상에게 초청하는 거. 그걸 하는 과정에서 팀 사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이거는 잘 됐는데 뭡니까?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팀사역을 3.1운동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게 되니까 옛날 거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흘러왔던 거. 그런데요, 전도학교가 무너져 있어요. 전도학교에서 뭐가 돼요? 팀사역이나 했는데 팀사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전도학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전도신학원이나 선교원, 선교사 훈련도 보면 그냥 은혜 받으러 하고 지식 쌓으러 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응답으로 받아라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실천할 현장도 없고 실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코스로 지나요. 코스로. 그래 지금 제가 15년 전 20년 전 메시지 듣고 있다니까요. 왜냐? 그냥 와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따라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다 보니까 전도학교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전도학교의 역할이 그냥 메시지 듣는 거라 그냥 동영상 그 은혜 받는 거라. 전도의 열쇠는 팀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3.1운동에 있어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신학원, 여기 3번은 지속 시스템이 뭐죠?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 이런 거. 70인 이런 거. 치유 시스템 뭡니까? 미래가 다 이제 병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천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 시작.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혼자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인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팀사역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개인화. 같이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도 많이 듣는 건 제자화. 자, 개인화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딱게 그러면 바빠집니다. 내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바쁘고 기도도 바빠서 바빠져요. 할 일이 생겼어. 애기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 심심해갖고. 근데 애기 생기면 막 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내가 딱 이게 집중 캠프를 내가 체험을 하고 이거 막 팀사에 체험이 되면 이제 이번에 누구 하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왜? 그림이 없고 또 이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체험시킬 거예요? 어떻게 개인화 시킬 거예요? 개인화 시키는 게 제자가 안 돼. 내가 개인화가 안 됐는데 시킬 게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뭐냐?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뭐냐? 그 유명한 3.1운동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3.1운동이 왜 탄생했는지 이해가 되죠? 이걸 이제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이제 카톡방 해가지고 지금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3.1운동 딱 깨닫고 잠이 안 왔다니까요. 처음 제가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이걸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요, 본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13권을 교회에서 하는 데가 어떻게 우리 교재가 13권이거든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또 현장, 또 EBS 많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중직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옷은 집에 많이 있는데 애기가 없어. 애기가 애가 커가야 옷도 바꿔주고 일단 또 옷을
키가 크면서 옷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안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권을 다 못 써. 그냥 복음편지 몇 번 듣고 말아. 왜? 이 실천할, 체험할 장로까지 이 사람이 끌고 갈.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13권 안 하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 하고가 아니라 못하고 옵니다.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 2번도 안 하고 3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자, 내가 지금 3원을 집중 다 체험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바로 이때 적용일이 나의 직분입니다. 자,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직자들한테 이 4가지 집중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제 직분이 목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 따라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중직자들 중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금요 철학을 나오죠. 주로 중직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죠. 이제 평신도 중에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들은 주일 예배 오겠죠. 자,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어. 아하,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실천해보니까 체험이 됐어. 이제, 아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실제로 실천해보니까 체험이 되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시간이 없다, 시간이.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지는 사람들, 또 금요 철야 예배 나와지는 사람들, 또 수요 예배 나와지는 사람들, 주일날 나와지는 사람들 있죠? 한 번은 오겠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365일이 기회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4번이나.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면 1년으로 말하면 25회죠. 52회. 365일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52회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일까지 새신자 쭉 하다 보면 이 중에서 뭐가 나오냐? 일꾼이 나온다는 거죠. 일꾼이라는 것이 뭐 사명자, 충성대자, 갈급한 자 쭉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데 반응이 나왔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따로 세웠다 이 말이 나옵니다. 따로. 그러면 토요일 날이 남았죠. 우리 여기 토요일 날, 5번째 토요일 날, 토요일이 남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전도 제자들을 따로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 이미 주신 것인데 실천을 안 해서 체험이 없고, 근데 실천해보니까 체험이 되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꾼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따라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있죠.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뭡니까? 팀사역 세 종류 중에 뭐죠? 그냥 팀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아까 말했죠. 현장이 없으면 실천할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건 이해가 됐어. 팀사역이 뭔지.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하는 걸로 뭐라 그래요? 팀사역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지금 7시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7시 끝나고 2부 지금 순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팀사역을. 근데 2부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집니까? 벌써 7시 전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팀사역 다 해버려요. 알아서 밥 먹는다는 거 알죠? 배고프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업무 없으면 그냥 부엌 열어갖고 아무거나 해 먹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집사람 없으면 내가 그냥 라면 끓여 먹어요. 7시 이후에 우리가 팀사역 2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근데 그 전에 없는 사람 많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뭐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토요일 날 제자를 따로 세워서 뭘 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 사람은 2부 필요 없다니까요. 알아서 2부를 해버리고요. 끝나고 자기들끼리 2부를 합니다. 왜? 내일 현장 나갈 거니까 점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딱 시간표에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2부를 할 겁니다. 왜? 해봐야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내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는 거구나.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몇 번 더 하겠죠. 2부를. 근데 뭐 오늘 딱 뭐 눈치채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따로 세워서 팀사역 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교재 15번이 있습니다. 13번이 있습니다만은 급한 대로 5가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는요. 근데 4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나가면은 5가지가 해결됩니다. 이 사람 하나밖에 못 깨달았는데 4가지가 해결돼요. 제가 처음에 3일운동 다 이해돼서 하자는 말 안 했죠. 말로 이해시키는 게 있고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 없이 한낱 말로 떠들어봐도 막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듣던 5가지를 모두 상관없이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 내가 2부 팀사역을 한다니까요. 이거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5가지가 뭐냐 이거죠. 우리 팀사역 대상자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유일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는 봤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여러 질이거든요. 내가 아까 말했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냐? 내 환경, 부모 환경, 내 학벌, 내 가진 것 전혀 상관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성공자거든요.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일한 것을 줬거든요. 이 3가지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거 가진 사람만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일성에 대해서 내가
내가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걸 어디 가서 체험합니까? 나가보면 체험이 됩니다. 저도 이 창세기 3장 귀신에 대해서 무당들 정신병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정신병 아닌데 딱 보니까 야 창세기 3장이 딱 보이는 거 있죠. 귀신이 어떻게 장난을 쳤는가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왜? 그 현장이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현장을 안 봤으면은 다 문제 없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람을 살릴 그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 소중하구나. 그것을 팀 사역하는 겁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뭘 줬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줬잖아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줬는데 내가 학교 가는 학교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가 가는 직장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사모들이 안 돼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땅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학교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로 갈 때 내가 그 학교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나 때문에 이 학교에 살인사건, 왕따가 없어지게 하시고 이런 등등. 우리 반이 그 뭡니까? 우리 반의 역사는 모두 폭력은 예수 이름으로. 이 전도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가. 대부분 현장이 없으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사모를 해도 내 문제래, 내 문제. 사모를 해도 내 문제에 국한돼서다 보니까 파워가 없어. 발전하지가 않아. 여기 없어가지고. 맨날 은혜 받았다는 게 내 문제야, 내 문제. 이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그 사람이 체험해야 될 것이 이 약속의 땅을 가지고 사모를. 자, 그 친구가 이제 응답받도록 이 감나무를 체험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사모를.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초등학생 때하고 다르고 중학생 다르잖아요. 어른한테 하고 다르고. 자, 어떤 그 간증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이가 확 달라졌더래요. 사모를 해가지고. 사모를 뭐 해야 돼? 별것도 아니라 이 세 가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주세요. 요걸 몇 번을 시켰냐? 다른 거 안 시키고 딱 요 세 가지를 6번을 시켰대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학교 도착해서 한 번. 중간에 뭐 정림장이나 수업 한 번. 또 끝날 때 한 번이라든가. 6번을 시켰는데요. 애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해. 그거 하나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정육점 아저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믿음 없대. 자기 부모님이 믿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고마워서 나가지 자기는 믿음 없대요. 근데 막 이 사람이 그 교도소를 억울하게 나가가지고 트라우마가 안 없어져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어요. 난 몰랐어. 근데 시간 표현이 뭐 나한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오만 욕을 다 해놨어. XX 뭐 죽인다 살인다 막 욕을 다 해놨어요. 자기 마음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사람 자꾸 복음을 설명해도 안 돼. 왜?
돌짝박, 가시박,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원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실천. 이 사람 정신과에 내가 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라. 어떻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쓰는 거예요. 뭐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쓰든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쓰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본을 이제 체험자들 간증자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 지독하더만요. 어느 정도 지독하냐면은 구원의 길을 맨날 쓴대요. 전도자 일기에다가 맨날. 그리고 자기 영적 상태가 나온대. 그리고 더 지독한 사람은 두 번을 쓴대. 똑같은 걸. 어떻게 두 번 쓰냐? 자기한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역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스케줄 만날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딱 잡고 그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은. 근데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똑같은 것인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어저께 내 상태가 오늘 내 상태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쓰면서 이제 우리가 체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체험한 거. 그 체험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정확히 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험했던 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다 보니까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대요. 보통 TV 보고 뭐가 있다가 얻어맞거든요. 마귀한테 이 잡생각이 들어와갖고 틈이 없다는 게 틈이 없어. 이게 빈 시간이 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힘이 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체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더 체험한 것도 있어. 우리는 그냥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체험했잖아요.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다는 건 그냥 육신적인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공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붙잡고 가는 거. 그거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이 사문을 이제 체험하게 하는데 아까 내가 말한 정육점 아저씨는 뭐 쓰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맨날 얘기해봐야 자기 상처가 자꾸 나와가지고 돌짝박, 길가박 이것이 돼가지고 은근기밭 이랬고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항상 먹어야 된다. 밥상 처리하면 필요 없잖아. 약도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쓰게 해야 되겠다. 나 약 안 먹게 해줄게. 정신과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버리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해. 실천을. 그래서 자꾸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 가면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나는 그 억울한 일 당했다면서 지금 당한 줄 알았어. 지금.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뭐 결혼하기 전인가. 근데 그 지금까지 정신과예요. 그 스트레스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쓰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제가 그 카톡에 보냈죠. 그 메시지 쓰는 거 말고 그 연습 실습할 노트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만 있어요. 나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악기 치는 사람들 드럼 치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드럼 태자가 틱틱하고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아니 예배 앞두고 흑암을 꺾고 막 은혜 받고 이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써야 돼. 써.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써야 돼. 뭐 주기도문을 쓰든지 사도신경을 쓰든지 뭐 오력을 쓰든지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가운데 예리하게 혼과 영감이 관절을 벗어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근데 나와 관계없어 말씀이. 실천 안 하는 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실기노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딱 맛보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딱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하나씩 체험시키고 전달한단 말이 뭡니까? 지식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안 하니까 써봐라 뭐 이렇게. 나 여기 옛날에 그 저기 애들 오면은 성경 구절 쓰라 막 그랬어요. 왜 쓰라 그랬냐? 묵상을 못해요. 묵상할 능력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저장과 신만한 물가로 있다. 묵상할 능력이 없어. 천상 쓰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데 1단계는 지식적으로입니다. 그 다음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주면 뭡니까? 이제 미션을 이 사람은 뭐 써야 되는지 뭐 암송해야 되는지 그러겠죠. 그 사람 따라서 집중이 안 된 사람은 뭐 써야 되겠죠. 그 사람은 징그럽더라고. 그렇게 묵상 잘하는 사람들도요 쓴대요. 일일이 매일 그거를 써요.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뭘로 행복해지냐? 복음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현장 때문에 제자 때문에 이 사람이 사모들이 된 사람은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나한테 붙일 건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는 뭐랍니까? 사모들이 되어지는 사람. 이제 제자가 이름하여 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추면 캠프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팀 사역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죠. 뭐 13건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겠죠. 13건 암만 해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면. 그래 이제 본인이 행복해지면서 이제 그 대상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같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 2를 보겠습니다. 지금 적용 1이었고요. 적용 1이 여기 있고 적용 2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면서 수요예배 때 뭐 주일날 만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을 했고요. 적용 2가 있습니다. 적용 2.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팀 구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팀 구성. 근데 이 팀 구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별 그냥 팀 짜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가 보다 아니면은 그 인턴십 하는가 보다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알고 팀 구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팀 들어갔을 때만. 그래서 이 팀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마가가 중간에 좀 탈퇴하다 보니까 이 사람 데려가지 말자 된 겁니다. 정말로 중심이 모든 거 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팀 구성 그것 때문에 다툰 적이 있습니다. 팀 사역의 팀 구성의 의미가 뭐냐? 지금 우리가 3시대 우리 많이 작년 또 했잖아요. 3시대 알죠? 3시대가 뭐죠?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지교회 시대. 근데 이 팀 구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 팀 구성이 응답을 받아야 중직자 시대에 응답을 받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식당에서 암만 책 나와도 소용없듯이 그렇죠?
중직자는 언제 하냐? 중직자 시대,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렘넌트를 보면서, 그렇죠? 교회를 보면서, 지교회를 보면서 그 중직자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팀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혼자 돌아다니면 만남의 축복 없죠. 그 누군가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끌어줬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막 중직자, 집사님, 또 초신자, 렘넌트 막 구성해야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영향을 받거든. 이걸 전제를 해서. 근데 이거 없이 팀 구성해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다 체험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중직자 대학원이 원래 중직자들만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문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열었냐? 서리 집사가 와도 됩니다. 심지어 청년이 와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들만 가야 되잖아요. 바로 팀 구성과 인턴십과 모든 게 너무너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대 응답하고 연결지어서 팀 구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자, 우리 팀 사역의 열쇠, 이제 우리 이 앞에 한번 다 공부했죠. 팀 사역의 열쇠. 자, 그야말로 팀 사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팀 사역이 있고, 팀 사역 전도가 있고, 현장 팀 사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일 나간다 했을 때 오늘, 아니 내일 나가기 전에 해도 됩니다. 오늘 해도 되고, 그것이 뭡니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같이 짝을 지어갖고 나갈 때에 뭡니까? 팀 사역자와 함께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현장 팀 사역이 뭡니까? 거기서 루디아라든지 브리스기라라든지 야son 같은 사람이 구축되면 빠져나와도 돌아가게 되는 상황, 완성 단계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종류를 적었네. 이 종류를 적으면 안 되는데요. 실수했네. 종류 알아도 나쁠 건 없죠. 이제 이거 종류고, 팀 사역의 열쇠는 뭐냐? 왜 팀 사역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전도문이 팀 사역입니다. 전도문. 그 다음에 제자의 문이 있습니다. 제자의 문. 제자의 문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 이것이 제자의 문입니다. 방법은 뭐냐? 사도행 1장 8절 읽었죠. 방법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뭐죠?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것을 다 실천하고 체험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생을 걸어야 되냐? 마지막 7번. 요원한테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요원한테 생을 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성경의 단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꼭 전달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 현장이 다락방 현장, 또 팀사역, 미션업, 이 5 현장. 그 다음에 결론이
여기 우리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마음이 급해지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적인 요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원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은 문제가 하나구나. 뭐 머리 아프다, 팔 아프다, 가난하다, 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따라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다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우리 집도 보면은 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승자가 없어. 승자가 다 불행해. 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 떠났지.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물 속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돼.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뭐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끝난다. 그래서 해답도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 그 눈이 열리는 사람. 해답의 유일성. 그 다음에 결론의 유일성. 세계복음 말고는 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응답 누리는 것이 현장이다. 그래서 응답을 아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요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한 대로 좀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체험을 못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 줬는데 실제로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딴 데 쳐다보고. 그래서 실천하도록 한 것이 이제 3.1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개인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꺼도 되겠습니다.